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힘을 내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선교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태국은 좀 나아요. 태국은 그래도 자유스러워요. 거기는 확진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필리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학생부 예배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 예배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교 파송식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2시에. 왜 그러냐면 선교부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파송장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렘넌트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더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중심을 많이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도 잘못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 선교 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경제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헌금인데 이거 어른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헌신 예배인데도 안 해. 헌신은 아이들이 헌신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전혀 그런 게 감각이 없어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렘넌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먼저 우리가 정체성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렘넌트는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렘넌트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다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만 남았느냐? 근데 복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네, 흩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이나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는 사람, 흩어진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뭐냐, 나그네라고 돼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때 있죠.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떠돌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냐? 복음의 사람이에요. 완전 복음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들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는지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뭐를 일으켰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복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것 배설물이다. 예,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니까 그게 전부 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상급이 따로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를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 복음의 사람. 렘넌트들은요, 우리가 뭘 각인시켜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이 이야기는요, 말씀 붙잡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면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야 앞으로 뭐냐? 증인 될 거 아닙니까? 증인의 사람입니다. 증인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증인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렘넌트를 우리가 그렇게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사 수련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뭐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매월 한 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렘넌트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렘넌트 점점 애기들을 안 낳아. 아니, 청년들 결혼 좀 해가지고 애기들 낳아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해? 주여. 그래야 돼.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윤수명 전도사 부부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자, 뭘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뭘 붙잡고 함께 여기에 동참할 것이냐? 주님의 최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션을 가지고 두 부부에게 따로따로 미션을 줬어요. 우리 윤수명 전도사에게는 이거 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우리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아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아라. 그래, 5천 종족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오늘 답을 준 거예요. 제자 삼아라. 그래.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제자 삼아라. 우리와 함께 파송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담아서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다혜 렘넌트에게는 뭔 미션을 줬냐면요, 남길 자라는 미션을 줬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남길 자, 렘넌트를 키워가지고선 세워가지고 또 다른 렘넌트를 네가 렘넌트 노릇하고 다른 사람까지 또 세워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남기는 자가 되라. 왜 그랬냐면 학교가 바로 그런 전공 과목이 청소년 상담,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또 본인이 또 경험한 일이 있고, 그래서 그래 그거 살려가지고 해라,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주역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요, 어디냐면 필리핀 바기오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선교 시작한 데입니다. 그 세계 선교대회, 그때 모든 교회를 세계 현장에 나가가지고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3개 나라를 했는데 저는 어디 갔느냐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두 팀을 갔어요. 마닐라하고 바기오하고. 제가 바기오 갔습니다. 그게 제일 초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서 캠프를 했어요. 해외 캠프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캠프 강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한 1300명 정도 영접을 했어요. 그 책에 있습니다. 책에 지금도 있어요. 24차인지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선교대회 때 14차인가 몇 차, 거기 가서 그 선교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얼마 있다가 또 윤석명 전사 공교롭게 또 거기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최초 여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디를 했냐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아예 피스 데려오고 막 여기서 했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서는 미션홈도 만들어, 우리 집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막 미션을 만들고, 그러다가 한 게 이제는 뭐냐면 다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한국교시라면서 이거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2020년도에 드디어 요르단 선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팔라완에 다시, 여기 필리핀이지만서도 팔라완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거기가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 여기는요 보면은 좀 그렇죠. 선진국이 아니고 좀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요르단도 그렇고 전부 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의 뭐냐면 로마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 의미 있는 파송이죠. 그렇죠. 경제의 의미 있는 파송입니다. 이제는 뭐냐, 바울이 가기를 힘썼던 로마, 지금의 로마, 미국을 우리가 선교하러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부족한 교회, 우리 힘도 없고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이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자, 선교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했는지 보면 돼요.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어부들 불러가지고 그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런 이후에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는 제자를 세워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모이느냐?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 이 사람들 모입니다. 감람산에. 여기서 뭘 주느냐? 언약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줬어요. 이 갈릴리의 시작이요, 굉장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갈릴리 같은 그러한 상태. 뭐 제대로 뭐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11조를 한 달에 보통 전천만 원씩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한 달에.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러면 1억씩 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갈릴리. 우리가 뭘 잡으면 되냐? 언약만 굳게 잡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 언약 잡은 갈릴리의 이 촌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이 언약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약속을 잡으면 돼요.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뭘 굳게 잡으려냐? 언약을 굳게 잡고 가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으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보험 하려니까 야곱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해도 포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다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를 잡혀갔는데 거기서 선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일부러 제수를 자청해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로 가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죄인의 몸으로도 갔어요. 왜 그랬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가라.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뭐냐? 속지 마라. 자꾸 속아요. 뭐에 속느냐면요, 강대국이거든요. 뭐에 속느냐면요, 거기에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예요? 나는 이제 연약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못 보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못 보는 게 있어요.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로다가 세계보험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교회 같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속지 마라. 초대교회 연약해 보이지만은 세계복음화를 이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을 잡으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가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는 기준을 바꿔라 이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미국에 가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유아실에 일부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놓쳐.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표준입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말씀, 그 사람들의 말씀은 존경하지만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냐?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언약 잡고 가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들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요, 확신입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충격받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라. 윤소명 전도사 부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요, 비록 초라해 보이고 그러지만서도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거에 왔는데, 우리 이제 결산 11월 달에 결산했잖아요. 작년하고 뒤지지 않아요. 작년부터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빚은 더 많이 갚았어요. 물론 그 방 뺀 게 있거든요. 미션홈 방 뺀 돈이 있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갈릴리 사람 같은데 저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최대의 보장이 있습니다. 최대의 보장. 전도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 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냐?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이것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뭘 동원하냐? 천사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3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완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자의 굴에 집어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난 역사가 났어요. 어떻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꺼내왔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두 분들, 이거 보죠. 우리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상의 땅에 이 권세를 잡은 자가 되면 세상, 이게 막이잖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귀신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가 완전히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사람들 통해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보면 제일 골치 아프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거기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제가 옛날에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어보면요, 사모님들이 소화불량 안 된 사람이 거의 없대요. 너무 속을 쓰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 다 그냥 썩어버렸어. 그래서 장을 다 끌어내고 찢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모든 권세는 뭔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 권세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권세. 빌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합력해서 하나님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 뭘 위임했냐? 이것을 최대의 위임입니다. 왜요? 주님께 주신 위임이니까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237 나라로 가라. 5천 종족으로 향해서 가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두 양반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자를 했어요. 제자 살리냐. 제자를 키워야 제자. 우리가 뭐를 키우느냐?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어디냐?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지금 제3문화권에 있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려 있는 그러한 티시케들이 있습니다. 제3문화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냐면 흔들리는 문화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걸 CC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전혀 문화 혜택을 못 받아요. 자기가 아니 나라에 소속이 안 돼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걸 NCK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기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래야 이 사람들을 참말로 참된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장된 응답도 약속하셨습니다. 최대의 보장. 그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어떤 약속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답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에서 세계봉화할 수 있었느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던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에 곰의 발톱에 나를 건졌는데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브레셋 군대 이렇게 그래서 돌 들고 나가서 때를 눕히는 거예요. 돌로 다 기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물론 기능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거죠. 함께 하셔서. 그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힘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언제요?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항상.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최대의 위임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응답 받고 가는 겁니다.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윤수명 전도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응답은 이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응답. 뭘로 가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깃들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로서 평생 동안 종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깃들은 종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왜 줬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준 겁니다. 왜 줬습니까? 세계복음하라고 줬습니다. 하와이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경제도 후원하고 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선교회비 많이 내세요. 할 때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선교비 많이 좀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예배 말씀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본부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강단 말씀 주일날만 듣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이 다 듣고 그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같이 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냐면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선교비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보내주는 거 있습니다. 그것만 딱 가지고 하는데 그 여러 교회 가잖아요. 한 군데가 툭 끊어지잖아요. 툭 끊어지면은 그게 제일 그 선교사들에게 민감한 거예요. 왜? 오던 게 안 오니까. 툭 끊어지고 교회 교회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래 툭툭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영자가 빠졌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교사,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데 이거 하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담고 우리 2020년도는 21년도는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